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왕 이야기 18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의 귓가에 들려온 이 짧은 노래 가사는 사울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노래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은 몹시 불쾌했고 심히 분노했으며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과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동시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6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들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면전에서 다윗에게 창을 날려 사울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고, 2번은 사울의 두 딸인 미갈과 메랍을 이용해 결혼을 조건으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번은 한밤중에 자객을 보내어 다윗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시행했지만 이 모든 계획들은 번번이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설상가상으로 겹겹이 우리를 둘러 에워쌀 때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갑자기 생겨나므로 참으로 답답해질 때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고 견고한 벽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윗을 혼자 두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19장은 1절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서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동시에 나란히 사용함으로써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중간에 두고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 사이에 견해가 다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먼저 다윗에게 이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피할 것을 권한 후에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므로 하시지 말라고 직고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했던 공적들을 상기시킴으로써 아버지 사울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즉 다윗을 죽여 범죄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단의 말 표현 중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길을 잃어버리다, 표적을 놓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범죄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표적을 놓쳐버리는 것이 범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결단코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며 우리 편이라는 것이죠. 우리 편을 죽이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다윗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아줄 것을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차기 유력한 왕 후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경쟁자이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고 없어져야 할 인물 1순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한 번만 눈을 질끈 감고 아버지 편에 서서 사울의 말을 들었다면 요나단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경쟁자 다윗을 제거하고 차기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것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내가 열심히 나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길이, 이 걸음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나단의 선택과 결정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성경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 다윗을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자 이를 본 사울 왕은 또다시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성을 잃은 채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자,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자 시기심과 질투심에 다시 사로잡힌 사울은 자신이 보는 면전에서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그 창을 피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시죠. 그러자 이 다윗이 그곳에서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자신의 아내인 그 사울 왕의 둘째 딸인 미갈이 있는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그 포위망을 서서히 좁혀 들어오면서 내일 아침이면 집 안으로 급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짜게 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이게 된 다윗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시편 59편의 말씀이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59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59편 여러분 한번 주보를 이 사무엘상 19장에 끼워 두시고 메모지를 하나 끼워 두시고 시편 59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9편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1절 위에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표제라고 하는데 표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돼 있죠. 여러분, 믹담이라는 말은 비밀 또는 신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주 비밀스러운 시, 신비로운 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추정하기로는 박자 또는 장단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돼 있죠. 바로 다윗이 시편 59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19장에 다윗이 집으로 도망쳤을 때 바로 사울이 자객들을 보내어 집을 포위하고 그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9편의 기도는 모두 1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부분인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16절 17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날 밤 적들에 의해서 겹겹이 쌓이고 포위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Everything is happening for you, not to you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강연에서 제가 들었던 표현인데 모든 일이 그냥 그저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바로 너를 위해 for you, 너를 위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여러분 이 표현도 제가 오늘 강연에서 들었던 표현인데 삶이 그대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해석인데 여러분 레몬은 너무 시어서 여러분 그냥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레몬즙을 짜서 거기에 물도 섞고 시원한 얼음도 넣고 달콤한 시럽을 넣어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 먹으면 너무 맛있게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드는 기회로 만들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와 어려움을 더 나은 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로 만드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시간이며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기에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광야에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었기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포도주가 없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 나사로가 죽는 깊은 슬픔과 아픔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피할 길, 도망칠 곳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갈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울 왕의 둘째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한밤중에 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을 치게 하고,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이게 벌기 위해서 우상을 침대에 누이고 염소털로 머리털을 만들고 이불을 덮은 후에 지금 다윗이 아파서 잠을 자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뭔가 수상한 낌새를 차렸던 사울 왕은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는 침상째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다윗을 처치하겠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자기 딸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다윗은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 나요세 안전하게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이,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그의 아들 요나단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사울은 자객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 역시 수포로 돌아간 것이 자신의 딸 미갈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해 사울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리고 미워했던 다윗을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사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들과 딸을 통해, 그죠? 다윗의 생명이 보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아말렉 출신의 하만에 의해 유대 민족 전체가 멸절당하는, 몰살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에스더야, 네가 이때에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란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네가 훌륭해서도 아니라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르드게 이 말에 에스더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로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 수산궁에 있었던 것도, 요나단과 미갈이 사울의 아들과 딸로 다윗의 곁에 있었던 것도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 곁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에스더를 통해 멸절 위기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 다윗의 생명을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구원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머물고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 사건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버텨낼 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18장과 19장에서 6번에 걸쳐 그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만났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한 일은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노하거나 물리적으로 서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리적으로 대항할 만한 충분한 명분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치고 쫓기고 피해 다닐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나요? 아니요. 성경은 다윗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은 세상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음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싸우거나 다투거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내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사건들과 만남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기에, 그리고 이 일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취하실 분명한 그것이 있음을 믿기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